할렐루야. 네, 사순절에 40일 동안의 사순절 갈보리 기도회를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시고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또 경험하고 기대하는 광림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이 있나니입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세 가지 시험을 말씀으로 승리하신 뒤에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고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일할 제자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조금씩 나사렛 예수에 대한 소문이 이스라엘 전역에 퍼지기 시작했고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사연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찾아온 사람들에게 산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전통적으로 이를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이 명칭은 교부였던 어거스틴이 산에서 하신 주님의 설교라고 부른 데에서 유래한 것으로 16세기 종교 개혁자들에 의해 확실하게 정착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상 설교 중에 오늘 말씀인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은 특별히 팔복의 말씀이라고 부릅니다. 오늘은 팔복의 말씀 중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하는 자, 이 세 가지 말씀을 가지고 영적인 교훈과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째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산 위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에게 뜬금없이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사실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대부분 복이 없는 사람들, 박복한 인생들이었습니다. 재물도 없고 지식도 없고 권력도 없고 집안 배경도 없고 건강도 좋지 않은, 세상적으로 볼 때에는 실패한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예수님이 여러분은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니 누구를 놀리는 것도 아니고 다들 굉장히 당황해했습니다. 바로 그 이상한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은 왜 그들이 복받은 사람인지를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본문 3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기에서 심령이라는 단어가 조금은 생소하게 들릴 수가 있는데 심령을 마음으로 바꾸시면 이해하시기가 쉽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마음이 가난한 것은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마음 상태를 뜻합니다. 반대로 마음이 부유한 것은 뭐냐면 의지할 것이 많은 상태를 말합니다. 돈도 없습니다. 지식도 없습니다. 권력도 없고 집안 배경도 없고 인맥도 없고 건강도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 마음이 가난한 상태입니다. 반면에 돈도 많고 공부도 많이 했고 사회적으로 지위도 높고 뼈대 있는 집안에 건강도 좋습니다. 그러면 의지할 것이 많기 때문에 마음이 부유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과 함께 산 위에 있는 사람들은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들에 대해서 참 복도 없다, 복도 지지리도 없다라고 말했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당신들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선포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적으로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기 때문에 누구보다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들에게 죄도 용서해 주시고 앞으로 천국에서의 영생도 선물로 주실 것이기에 누구보다 복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모태신앙이 아닌 분들 중에서 이후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과 대화를 나눠보면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마음이 가장 가난한 상태에서 예수님을 찾고 만나고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간증을 많이 듣게 됩니다. 개인적인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제가 강원도 원주에서 전도사로 있었을 때 너무나 신실하신 집사님이 계셔서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되었는지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만 이러한 사연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첫째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을 때 초음파 검사를 했는데 아기의 한쪽 다리가 들어 올려져서 오른쪽 귀 옆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께서는 자칫 잘못하면 아이가 장애인으로 태어날 수 있다고 말씀하셔서 너무 놀란 마음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도우심을 구했던 겁니다. 건강한 첫째 아이를 출산하게만 해주신다면 일평생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으로 건강한 첫째 아이를 출산했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간증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곳에 계신 분들 중에는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마음이 가난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가 없는 어려운 위기 상황에 봉착하게 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경우에 박복한 인생이다라고 말합니다만 예수님은 절대로 그렇게 선포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사람들이 복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어려운 형편으로 인하여 마음이 가난한 그 상태로 인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게 되고 만나고 의지하게 될 것이며 그 결과로 도우시는 손길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리고 천국에서의 영원한 선물도 받을 것이기에 복받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비록 지금은 마음이 매우 가난하다 할지라도 앞으로 내가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또 은혜를 체험하는 복을 받을 것을 기대하며 소망을 붙잡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두 번째로 슬픔에 잠겨 있었던 사람들에게 당신들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4절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곳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 중에는 슬픔에 잠겨 있었던 사람들, 즉 가슴 아픈 사연을 가지고 있었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들 중에는 육체의 질병으로 인하여 애통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몸이 아픈 것도 너무나 서러운데 사람들이 자꾸만 죄인이라고 손가락질까지 하니까 마음도 아프고 몸도 아프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9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한 사람을 고쳐주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소경을 치유하시기 전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부모님의 죄 때문에 혹은 이 사람이 지은 죄 때문에 소경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진 자에 대해서 부모가 죄를 많이 졌기 때문에 아이가 저렇게 장애를 얻게 되었다고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경의 경우에는 앞을 보지 못하는 것도 너무나 마음이 아픈데 자신의 존재 그 자체만으로 부모님께서 욕도 먹고 계시니까 마음이 굉장히 슬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로마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이방 나라 에돔 출신인 헤롯에게 통치를 받고 있었던 이 조국 이스라엘의 암울한 현실을 두고 매우 마음 아파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열심당원이었던 시몬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열심당원이란 독립투사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라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투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현실을 두고 애통해했습니다. 또한 그곳에는 자신의 죄 때문에 슬퍼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 메시지를 듣고 자신의 죄를 슬퍼하며 회개하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공의로운 하나님 앞에서 이제 곧 있으면 심판을 받고 자신의 죄에 대해서 영벌을 받게 될 텐데 그 참혹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도무지 변화되지 않는 자신의 모습 때문에 애통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들에 대해서 참 불쌍한 사람들이다 라고 말했지만 예수님은 정반대로 평가하셨습니다. 오히려 슬퍼하고 있는 당신들이 복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크신 위로를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위로라고 하는 말은 격려하다, 끌어안고 어루만지다, 좋은 말로 힘을 주다,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본문을 하나님께서 애통해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공감해 주시고
또 좋은 말로 격려해 주시고 끌어안고 어루만져 주신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사용된 위로는 그런 통상적인 의미로 사용된 것은 아닙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의 맥락에서 위로하다라고 하는 말은 구원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에서 위로하다라는 말의 뜻은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고통을 주며 슬프게 만드는 악의 세력에서부터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 해방시켜 주신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위로하다라는 말은 입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인 행동을 통하여 상황을 해결해 주시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다양한 사연으로 인하여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포하신 겁니다. 슬퍼하시는 분들은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곧 있으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선포하신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말씀을 다 마치신 후에 산하기적입니다. 산 아래로 내려가서 애통해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하늘의 능력으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입으로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구원해 주신 겁니다. 병에 걸린 사람들의 질병도 치료해 주셨고, 귀신 들린 사람들은 귀신을 내쫓아 주셨고, 배고픈 자들에게는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버림받은 사람들에게는 친구와 제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종국에는 인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슬픔에 해당되는 죄와 죽음의 문제를 십자가 대속 사건을 통해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비록 가슴 아픈 사연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다, 위로해 주실 것임을 믿으시고 소망을 품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온유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5절입니다. 예수님은 온유한 사람들은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여기에서 온유라고 하는 것은 부드럽고 따뜻한 성격을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요 세 번째 말씀, 이 온유라고 하는 의미는 이제 시편 말씀을 보면 조금 더 명확하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37편 11절을 보게 되면 온유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아나부는 겸손한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에서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 그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1장 5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모습에 대해서 온유하시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을 갖고 계신다, 그 성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가리켜서 평가한 겁니다. 예수님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당신들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선포하신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으로 인하여 그곳에 있는 분들은 많은 손해를 입다 보니 매우 힘들게 살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대라고 말씀하십니다. 속옷을 가지려고 하면 겉옷을 주고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면 심리를 동행하고 구하는 자에게 주고 꾸고자 하는 자를 거절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이와 같은 예수님의 말씀들을 문자 그대로 실천하게 되면 실제 생활에서는 손해가 막심합니다. 사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한 마음으로 지켜가는 자들에게 당신들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선포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주실 것입니다 라고 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이 온유한 사람들,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말 기분이 좋았을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켜가다 보니 손해가 많았는데 이제 드디어 적절한 보상을 받게 되었구나, 부동산을 얻게 되었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여기서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의 토지를 의미하진 않았습니다. 이는 천국에서의 땅, 하늘 상급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면 비록 이 땅에서는 손해를 입게 되겠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는
많은 땅, 크신 상급을 소유하게 될 것임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얼마나 많은 땅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앞으로 부모님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땅을 물려받게 되실 예정이십니까? 질문을 조금 바꾸어 보겠습니다. 천국에는 얼마나 많은 땅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받을 상급은 얼마나 되십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 10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온유한 마음으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비록 이 세상에서의 땅은 점점 줄어들겠습니다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땅은 점점 넓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영원한 삶을 믿고 있다면 어차피 이 땅에서의 삶은 100년, 눈 깜짝할 새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땅보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땅, 큰 상급을 지혜롭게 준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천국에서 많은 땅을 소유하게 되시는 분들에게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솔직한 마음으로 우리 같은 죄인이 천국에 들어간 것만 하더라도 엄청난 은혜이고 큰 상급입니다. 또한 이 땅에 사는 동안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므로 비록 내 땅은 적어졌지만 돈을 주고 살 수 없고 또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너무나 큰 행복을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경험을 했습니다. 어찌 보면 이미 모든 상을 다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천국에서 땅을 많이 받았다고 어깨에 힘주지 않고 이 땅에서도 그렇게 했듯이 받는 즉시 하나님께 돌려드려서 그곳에 상급이 없는 자들에게 또 땅이 없는 자들에게 명예롭게 나누실 줄로 믿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으로 말씀대로 지키는 것으로 인하여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온유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천국에서 영원한 땅을 상급으로 받는 복받은 사람,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를 더 살 수 있는 귀한 생명을 주시고 하루의 시작을 세상의 거짓 메시지에 기울이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음이 가난해질 때마다 내 곁에 계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의 도우시는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프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사람들의 말뿐인 위로를 찾지 않게 하시고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때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충만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큰 상급을 바라보는 믿음을 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비록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온유하게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담아 11조와 감사 헌금 1,000번제로 주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몸과 마음이 병든 환우들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아픈 부위에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주의 광선을 비추어 주셔서 모든 질병에서부터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